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1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네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모시고 준비하는 일로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데 마르다는 그것을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았죠. 분명히 마르다와 같이 일하다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좋은 편이고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으니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사실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살펴보지 못하면 원망이 일어나고 나만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말씀을 듣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봉사는 중요하고 아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같이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쁘고 심지어는 교회의 봉사일로도 바쁠 수 있는데 그때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방해가 되는가? 주님과의 교제가 혹시 막혀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주님과 늘 소통하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주님께 아뢰려고 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알아간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사실은 그와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것. 사실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개인의 경건 생활이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런데 사실은 이 중요한 것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인 양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너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강조를 잘 안 하죠. 오히려. 그리고 또 강조를 해도 식상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밥 잘 먹어라 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밥은 중요한데 잘 먹으라고 다 잘 먹는데,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의외로 끼니를 제때 먹지 못하고 다니거나 혹은 적당하게 하지 못하면 그게 탈이 나고 거기서부터 병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몸은 상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좋을 줄로 압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주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누가는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산상수훈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들 가운데에 기도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오늘 누가가 쓴 글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에서부터 주님께서 주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르쳐 달라고 한 사람은 기도를 모르고 있었거나 좀 잘 모르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도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세리가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선한 줄로 알고 바리새인이 죄인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감사한 것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전혀 기도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도 어떻게 해요?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다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을 사실은 시로 기도를 시로 또 한 겁니다. 참 운치가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곡조를 붙여서 곡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것은 기도를 모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데 위에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친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뭐 빛이 하늘로 반대로 올라갔다든가, 특별한 무슨 자연 조화가 있었던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닌데, 딱 기도를 하시는 것만 봐도 뭔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의, 그래서 나도 내 기도가 좀 바른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첫 장에서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도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에 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하나님과만 소통을 하겠다, 거기에만 집중하겠다, 그런 좋은 장소를 주님께서, 그리고 좋은 시간대를 주님께서 고르셨는데 그것이 새벽이고 그리고 또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바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 보통의 힘으로는 안 될 일을 가지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개의 내용들을 보면 뭔가 부족하거나 이것이 갖춰진다든가 저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게 막힌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행하시지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 단순히 이것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수준, 혹은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수준, 없는 것을 해달라라든가 내가 못하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달라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에서부터 벌써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대개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닿지 않는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원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나위도 없지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간중간에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역 처음과 마지막에도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에 가장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그냥 줄이셨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초반부터 기도로 시작하신 것이죠.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기도를 하셨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에 잡히실 줄 뻔히 아시면서도 가신 곳이 감람원이라는 곳이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끌고 온 기도하고 나오시다가 그 기도하는 장소까지 대제사장의 졸개들을 데리고 온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잡혀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 하면 사실은 십자가에 잡히기 전까지 기도하셨고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끝까지 아버지의 원을 쫓아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묻어나고 항상 사역을 하실 때에 일일이 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끔 느끼게끔 기도한 겁니다. 누구의 우리가 일생을 적는다 하더라도 전기를 적는다 하더라도 몇 월 며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무슨 옷을 입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히 어디 누구 만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그냥 넘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는 항상 있었다는 것이고 간간히 이제 한 번 더 언급해야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것을 이제 제자가 보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요한에게 이 제자는 적어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을 안 제자였어요. 그래서 학자들 생각하기를 이 제자는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믿은 자가 혹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요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도 예수님의 기도와는 또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차원이 다르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기도의 자세와 그리고 내용과는 뭔가 다른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제자가 말했던 것처럼 항상 부족한데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부족한 것은 전에도 언급한 거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것은 내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하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이 제자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쭙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중점을 두고 기도에 매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쉬었던 분이나 혹은 이런 사정 가운데서 기도의 끈을 조금 놓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 기도를 잡고 기도에 매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아직까지 다른 건 내가 하는데 기도는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조를 통해서 주로 보려고 합니다. 둘째 한번 보도록 하죠. 둘째. 그 둘째는 그 주기도문에서 두 부분에서 첫째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을 주님께서 먼저 언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부분을 누가복음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여러분 한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만능 혹은 만능의 기도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기도문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참 영적으로 조금 다운이 되고 뭔가 회복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은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적으로 좀 피폐한 것 같으니까 주기도문 한 100번 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 그럼 뭐 주기도문을 그냥 연불 외듯이 주문 외듯이 줄줄줄줄줄 하는 거죠. 나중에 해보면 그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100번 했나 안 했나 그것만 이제 세는 거죠. 내용은 잘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와 같은 만병통치약으로 혹은 뭐 아무 기도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모든 기도가 딱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전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로서 이런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이후에 만약에 이거 기도가 딱 이렇게만 돼야 된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나 뒤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을 삼아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전형으로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명히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요 라고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를 부르는 그 언급도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풀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것을 생략하고도 마지막 한 가지 생략할 수 없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관정하시고 관심 있으시며 살펴보시고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한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죠. 아버지라면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의 대상인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혹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고려도 하고 아버님은 좀 이런 성격이시니까 성품이 이러니까 하고 고려도 하고 우리가 감안해서 대하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고 완전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 자체가 이러한 기준 자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제시하냐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덧붙여 주신 삶이고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삶을 살 때에 그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혹은 편안한 삶을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노후가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혹은 삶의 길이가 짧든 길든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그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그것을 먼저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의 이유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청년부가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번 기회 있는 대로 다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사실 우리 장로교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알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이 있고 아이들과 초신자를 위해서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문답을 두 개를 만들어서 가르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소요리 문답 제1번이 이겁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표가 뭐냐? 사람의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사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시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높이 들리시고 모든 입이 찬양하고 모든 입술이 높이시는 그러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러한 이름인데 그러한 존재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고 그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실 이 나라는 그 당시에는 왕국이었죠. 왕국. 민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킹덤입니다.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결국 이건 뭐냐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 주님께서 왕이셔서 모든 구석구석 다 주님의 통치가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주님께서 다 통치하고 안 통치하고 계신가? 통치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죄에 오염되어서 주님의 뜻에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시간을 두고 참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참으시는 부분까지도 다 회복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어떤 것도 주님을 배반하고 혹은 주님을 거역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다 무너지고 낮아지고 그것이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통치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모든 사람들과 사회경제의 모든 분야와 온 우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세분화한 거죠. 조금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쁜 마음에 우리 자신의 것을 먼저 가지고 이것 주님, 저것 주님, 이게 지금 내일 필요하고 당장 이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님께서 높여지기를 주님께서 하나님다운 제대로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존재에 걸맞는 찬양과 경배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종종 하면 회색지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짜더라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 한다고 내가 내 영광을 구하거나 죄 짓고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중간지대는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지역에 어떤 중간 지역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형식이 되고 어떤 모양을 갖추고 어떤 포장을 하였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는 빠질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빠질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나를 포함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서가 없고 정신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에 꼭 간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 통치, 그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주님 앞에 하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지만 전체 명령에서는 세 번째, 셋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하라. 사람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로 끝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우리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과 그리고 연약한 것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세 가지를 먼저 이제 구분해 놓고 보도록 하죠.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가 더 붙어 있는데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죠. 유혹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하고 사실은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이어서 누가는 그것을 생략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잠깐이지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 관한 것,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주신 은혜죠. 왜냐하면 그 말은 구하라는 것은 주시겠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아무렇게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에게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도 구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해로운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지금 그에게 맞지 않는 건데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3절 4절 읽었던가요? 같이 읽은 거죠.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양식 뭉쳐서 우리 일생의 양식을 아니라 주님께서 매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좀 특이하죠. 그건 뭐냐 하면 매일매일의 삶을 다 챙겨보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아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양식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회사 사장님이 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업 이제 손님은 왕이다, 고객이 왕이다죠. 고객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혹은 봉급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혹은 국가의 어떤 연금으로 사는 분은 뭐 국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를 먹이고 살리고 매일의 양식이 온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일의 양식, 매일의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육적인 모든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다고 그랬죠. 광야 40년.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어요? 만나 먹었습니다. 만나. 이집트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뭘 먹었어요? 이집트에서 뭘 먹었겠죠. 곡식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구나. 감사하다라고 알았습니다. 이제 시점을 바꿔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을 생각해 보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눈 뜨고 이유식을 먹고 엄마 젖을 먹고 좀 이제 음식을 먹을 만할 때 뭘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어디서 나는 거 먹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먹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만나 태어날 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한 나이 40 정도 될 때까지 뭘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만나.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 먹을 것은 어디서 나와요? 먹을 것은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심어본 적이 없어요. 심고 거둔 적이 없다고요. 먹을 것은 어디서 나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면 이슬과 같이 내려서 빨리 거둬야지, 안 거두고 이슬 쓰러지면 다 없어지는 것. 매일의 양식을 매일매일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갔죠. 만나가 끊겼어요. 가나안 땅 곡식을 먹을 때. 그렇죠? 가나안 땅 곡식을 먹을 때 만나가 끊겼어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죠. 씨 뿌리고 1년 동안 농사를 거둬서 거둬요.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예전에 이집트를 거둔 사람은 1년치 양식이 매일매일 떨어지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만나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양식이 1년치로 주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씨 뿌리고 거름 메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을 거두면 1년 수확해서 1년에 한꺼번에 거두게 하시는구나. 매일매일 날이 내리던 만나가, 그렇죠? 수고는 좀 더 하겠죠. 진 가까이 갔던 것을 어떻게 해요? 씨도 뿌리고 거름도 메고 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다음에 소출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과정이 조금 복잡해져서 그렇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보여주고 계시냐 그러면 그것이 회사를 통하든 혹은 장사를 하든 혹은 무역을 하든 어떤 경로를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먹을 것은 매일의 양식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로를 취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주님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게 하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왜 부모님을 통해서 용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할지 모르지만 나의 매일의 양식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양식을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그것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매일에 쓸 것과 매일에 먹을 것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단서가 붙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벌써 죄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거든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게 아니고 벌써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죄를 사해 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그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용서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중요한 이유 뭐예요? 용서받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딴 사람도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탕감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내가 지은 죄가 큰 죄인데 주님께서 이 죄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도록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주님께서 용서하셔야만 되는, 오직 주님께 죄 지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으며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뒤에 하나가 더 붙었다고 그랬죠. 우리 마태복음에 그게 나와 있는데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뒤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간구라기보다는 그것은 송영, 찬양의 찬양이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그 전까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더 정확히 하면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악한 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큰 죄인 이걸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악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알고 있죠?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사실 이 유혹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마귀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험은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주님 원하시는 기쁘고 즐거운 삶, 아무런 유혹도 내가 이겨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입니다라는 생각을 접어두고 어떤 유혹이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유혹으로부터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탄 마귀는 항상 악한 그 괴계를 가지고 있고 유혹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들지 않도록,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고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며 끊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용서를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사람에 관한 모든 것도 우리의 필요인 것과 동시에
가장 우리의 우선적인 목적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겸허히 아뢰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뢰м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맥락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연약하여 주님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주님께서 손만 한번 대주시면, 내가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요까지는 했는데 요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 전체 맥락은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먹는 게 아니고 주님 주셔야만 먹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유혹에 항상 빠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내게 있는 그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든,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뭐든 문제든 혹은 어떤 상황이든 그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러한 것을 기초 삼아서 주님 앞에 아뢰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뭐냐 하면,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간직하고 입을 벌려서 정해진 시간, 꼭 새벽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적한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요즘과 같은 때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핸드폰이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끊고 나와서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제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요, 주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겸손한 그 제자처럼, 주님 제가 기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 기도에 무엇이 혹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하려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에 내 상황과 형편이 먼저 급하다고 앞서 주님 앞에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분 앞에 매일의 양식과 죄사함과 그리고 또 죄용서와 그리고 또 유혹에서 도와달라고 항상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제자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가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도의 모습, 주님의 기도의 그 자태를 보고 뭔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습 가운데
주님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바꾸고 교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도록 주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하기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생각하기 없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양식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아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 바로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 앞에 간곡히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나가 주의 죄 용서를 항상 받으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유혹에 항상 넘어집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보다도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활하여서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혹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통 고쳐 주옵소서. 불면증 고쳐 주옵소서. 안구건조증도 주님 고쳐 주시고 비염도 주님께서 고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하나님 아버지 비우병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마다 세임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염증들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모든 참으로 호르몬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옵시고 맑은 정신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건강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아서 디스크를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절염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도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암세포도 주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의 원산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본을 쫓아서 주님 배울 때까지 이 땅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살 때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약한 자이며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자인 것을 인정하고 매일의 양식, 매일의 죄 용서, 매일의 유혹들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